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했지요. 그러나 본문 말씀과 같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중보자가 있어서 그가 이 율법의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마지막은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떠나서 중보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야 되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16문답부터 19문답은 이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누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먼저 16문답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제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선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따라서 구약시대에 행해진 이 제사는 불완전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영원한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 단회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마다 또는 절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계속 행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도 그렇습니다. 죄값은 그 죄를 지은 자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치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그 죄의 장본인인 인류가 치러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만약에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만일 그 중보자가 죄인이라면 자기 죄값 치르기에도 벅찬 상태가 될 거란 거죠. 죄가 전혀 없어서 자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상태라야 남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죽은 자들과 앞으로 또 살고 죽을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확실하게 선언했죠. 제16문답이 끊임없이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인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혹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완벽하게 이룬 한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과연 모든 인류가 영원히 치러야 할 죄값을 혼자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17문에 등장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제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만일 스스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의인이 단 한 사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죄만을 책임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루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은 한 사람만을 대신해서 자신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이 인간의 죄를 책임질 의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존재론적으로나 가치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한 인간이 의로워도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 즉 전 인류가 영원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가 취하신 인성 위에 짊어지셔서 모두 치르시고 의와 생명을 취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죄를 지은 장본인인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온 인류의 죄를 인성 위에 짊어지셨다는 진술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이제 참 인간이며 의인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제18문 읽어보겠습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앞서 다룬 중보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분이 지금 등장하죠.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유일한 아드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문답에서는 특별히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오해하면 성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늦게 나왔다, 다시 즉 시간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때는 논리적 순서와 어떤 경륜적 설명이 들어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심지어 피조물이라고 오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그분이 본질상 성부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하신 아드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중보자이신지 그 증거를 댈 차례죠. 자, 19문입니다. 제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으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 뭐죠? 복음. 우리가 복음. 오늘 또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복음의 족적을 남겨야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렇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성경의 진술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것이 어디서 말로 우리 입술로 떠도는 어떤 그런 떠돌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 그것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일관된 진술임을 본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성경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고 설명해요.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리셨어요. 또 족장들에게는 거룩한 족보를 이제 아담 이후로 족보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이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끊임없이 알리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요, 가까이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멀리는 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알리셨습니다. 특별히요, 시간적으로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약속과 성취가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죠.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림자는 뭐냐? 바로 제사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어린 양이네,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 꾸준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알리셨고 결국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복음, 즉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참되고 영원한 아드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로 보내신 것을 알리셨다는 거.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아니요, 지구의 역사, 아니 이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계속 알려주셨어요. 더 구체적인 사실은 뭐요? 떠돌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계속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의와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다가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그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한 것들, 그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복음은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연애 편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만 알아도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세상에 내까지 것이 뭐라고, 아니 창세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면케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설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보세요.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최경석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그 서천교육청 위센터 상담센터에 이제 오늘 면접 보고 인수인계까지 했대. 3월 2일부터 출근한다고.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신경 써줘 감사해요. 최 집사님 전화 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이 구원의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경 써줘 기도해 주셔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막 목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누구 감사해요,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막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아들 취직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나의 구원의 계획에서, 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중보자와 구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중보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어디에? 그치,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지금,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헤헤이, 뻥치고 있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헌신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뻥치지 마라.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야, 죽으면 다 무덤을 파봐라. 한 줌의 재료 남지 뭔 영혼이 어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보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무한히 가치 있는 보물의 광산. 이건 다이아몬드 몇 캐럿 이런 거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덮어두지 않아야 돼요. 막 광산에 보물이 있다고 하면, 월명산에 다이아몬드가 막 있다고 하면 아무나 가서 캐라고 하면 정신없이 밤새도록 캘 거예요. 그지? 월명공원에 금맥이 있더라 하면 그냥 정신없이 받을 거예요. 장비는 삽 하나만 갖고 판다 하면 막 정신없이, 아니 삽이 없고 장비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두 손으로만 해다, 그래도 막 손톱이 빠지도록 막 그 팩할 거예요. 왜요? 파면 팔수록 그 금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그런 금맥, 광물, 보물, 광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파면 팔수록, 성경을 파면 팔수록 더 부유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인생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방방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그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갖고만 다니면 뭐냐고. 파야 될 거 아니야. 파야 뭔가 얻지. 이것만 끌어안고만 다니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실망하고, 자기 기분에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자기 뜻대로 됐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응답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다 둬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다가, 자기 어떤 프레임에다가, 동굴에다 가다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맞는 거고 안 들어오면 틀린 거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그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을 낡은 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취된 책일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성취될 책이에요. 성경은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약속과 미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 약속을 발견해서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저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새 땅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잘 믿고 그냥 뭐 취직 잘 되고 아들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속의 때를 벗어내야 우리가 다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시고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